아제스님의 평범한 명상 TV. 괴로운 곳으로 이끄는 것의 경. 한때 세종께서는 사바띠 시에 계셨다. 수행자들이여,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추구하고 실천하고 자주 실천하는 자는 지옥에 태어나고 축생에 태어나고 악귀에 태어난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주 경미한 자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지만 단명하게 태어난다. 수행자들이여,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추구하고 실천하고 자주 실천하는 자는 지옥에 태어나고 축생에 태어나고 악귀에 태어난다.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이 아주 경미한 자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지만 재산을 상실한다. 수행자들이여,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추구하고 실천하고 자주 실천하는 자는 지옥에 태어나고 축생에 태어나고 악귀에 태어난다. 그리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주 경미한 자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지만 상대의 원한을 산다. 수행자들이여, 거짓말을 하는 것을 추구하고 실천하고 자주 실천하는 자는 지옥에 태어나고 축생에 태어나고 악귀에 태어난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주 경미한 자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모함을 받는다. 수행자들이여, 이간질하는 것을 추구하고 실천하고 자주 실천하는 자는 지옥에 태어나고 축생에 태어나고 악귀에 태어난다. 그리고 이간질하는 것이 아주 경미한 자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지만 친구와 다투게 된다. 수행자들이여,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을 추구하고 실천하고 자주 실천하는 자는 지옥에 태어나고 축생에 태어나고 악귀에 태어난다.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주 경미한 자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지만 듣기 거북한 말을 듣는다. 수행자들이여, 꾸며대는 말을 하는 것을 추구하고 실천하고 자주 실천하는 자는 지옥에 태어나고 축생에 태어나고 악귀에 태어난다. 그리고 꾸며대는 말을 하는 것이 아주 경미한 자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지만 꾸며대는 말을 듣는다. 수행자들이여, 곡주나 과일주 등의 취기에 취하는 것을 추구하고 실천하고 자주 실천하는 자는 지옥에 태어나고 축생에 태어나고 악귀에 태어난다. 그리고 곡주나 과일주 등 취기에 취하는 것이 아주 경미한 자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지만 정신적 장애를 얻게 된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괴로운 곳으로 이끄는 것의 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어제에 이어서 치유로 읽는 경전 수다 좀 떨고 있습니다. 네, 시작. 어느 한때
어느 한때 세종교에서는 사와띠시에 계셨다.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인도 이렇게 인도에 있으면은 이쪽 정도 한 좀 중부보다 약간 북쪽 정도 이쪽이 어떤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께서 활동하신 활동 무대였대요. 아마 또 부처님이 태어나신 카필라와뚜는 좀 더 이렇게 변방에 약간 북쪽에 있는 더 작은 나라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아마 이쯤이 뭐 빈비사라 왕이라고 이제 부처님의 유명한 제자이자 지원자 왕이었던 빈비사라 왕의 마가다국 마가 스님이 아니라 마가다국. 네. 그리고 아마 또 엄청나게 또 더 큰 마가다국 못지않게 훨씬 더 좀 더 컸던 것 같은 국이 뭐 꼬살라국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사바띠 예, 뭐 사바띠라고 전재성 교수님은 표기하기도 하고요. 또 빨리어로 약간 아마 남방식으로 읽으면은 사와띠라고도 읽는 것 같아요. 사와띠, 뭐 사와띠. 사와띠는 아마 한 중부 중간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꼬살라국의 수도였다네요. 꼬살라국 역시 아주 부유하고 강대했던 강대국인데 당시 아마 거의 최강대국인데 빠세나디 왕, 네, 빠세나디 왕이 그 부처님께 빠세나디 왕도 부처님께 귀의를 해가지고 경전에 아주 많이 나오시죠. 많이 나오면서 부처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거기에 뭐 감화를 받기도 하고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 많은 가르침을 받고 열렬히 부처님을 지원하고 부처님으로부터 많은 깨달음과 영감을 얻었던 왕이 바로 빠세나디 왕입니다. 앞으로 또 경전 얘기할 때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유명한 경전도 있어요. 뭐 자기 자신보다 더 빠세나디 왕의 어떤 왕비가 있었는데 아마 말라카였나? 왕비가 있었는데 왕이 보기에는 이 왕비보다 사랑스러운 건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왕비는 되게 현명한 왕비였대요.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현명한 지혜로운 왕비였는데 이 왕비는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왕이 맞다고 지혜롭다고 동의를 했던 뭐 이런 것도 경전에 실려있는 유명한 일화죠. 이런 일화의 주인공이 바로 이 빠세나디 왕이고 그가 다스리던 강대국 이게 꼬살라국이었는데요. 그 꼬살라국의 수도가 이 사와띠로 아주 어떤 상업의 중심지 교역과 물론 상업 뭐 이런 우리나라로 치면 대도시로 어떤 무역이나 상업이 발달했던 그런 수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와띠의 부자 장자 이제 우리 지금으로 치면 기업가 아주 유능한 재벌인 어떤 아나따 빈디까
장자가 이제 제따와나 선언을 건립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어, 머물게 해주셨죠. 여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떤 제따와나 선언 어떤 제따 태자의 동산을 뭐 금으로 막 다 덮어가지고 제따 태자를 감화시켜가지고 이 동산을 이 장자가 구입했다 뭐 이런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셨다고요? 네,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막 금을 다 덮을 정도로 해가지고 재력도 있었고, 어, 그렇게 신심이 있었던 가장 유명한 장자 중에 제일이었던 야나타 빈니카 장자가 이제 기원정사, 제따하나 선언을 이 제따 태자의 동산을 사서 여기다가 건립해주죠. 지금은 이런 표시를 쓰지만 그때는 이런 표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때는 뭐 단청도 없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사원을 건립해서 부처님이 안거 때 인도에는 우기가 있었잖아요. 안거 때 머물러서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수도원, 사원을 건립해줬죠. 비를 피할 수 있고 어떤 해충이나 이런 걸 어떤 위험한 동물로부터 보호해서 수도하기 좋은, 공부하기 좋은, 명상하기 좋은 이런 사원을 건립해서 부처님이 아마 이 제따하나 선언에서 아마 가장 많은 안거를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29에 출가하셔서 35에 깨달음을 얻고 전법을 시작하셔가지고 아마 80세까지 한 45년을 설법을 하셨던가요? 45년 중에 꽤 많은 몇십 번의 안거를 이 제따하나 선언 사와띠에서 보내셨죠. 그래서 경전에서도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시에 계셨다라는 이 문장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여튼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아마 사와띠시에서 안거 중이셨거나 아니면 사와띠시에 머물고 계셨나 봐요.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또 이 경전은 어떻게 이렇게 또 어떤 질의응답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설법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부처님의 직설이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수행자들이요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내용이 시작되고 있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추구하고 실천하고 자주 실천하는 자. 네, 자,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이 어떤 번뇌라는 것이 뭔가 하나의 대상에 번뇌의 대상, 어떤 집착의 대상에 하나 꽂히게 되면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바로 그 대상의 번뇌에 사로잡혔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마음을 관찰하는 명상 수행을 하다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되게 굉장히 어떤 사랑스러운 대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은 대상이거나 공포의 대상이거나 싫어하는 증오, 혐오 주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극단적으로 막 쫓아가거나 끊임없이 추구하거나 끊임없이 피해 다니게 되는 어떤 마음의 습관에 하게 되죠. 때로는 어때요? 우린
애증이 되게 무섭잖아요. 그토록 내가 사랑했던 대상, 사람일 수도 있고, 보통 사람 때문에 많이 그러죠.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막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나중에 그 대상이 가장 어떤 미움과 어려운 관계, 애증의 관계가 돼서 나를 두고두고 힘들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하죠. 여튼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경향과 어떤 굉장히 사랑스러운 대상, 어떤 한 대상에 딱 나타나기만 하면 마음이 확 쏠려가지고 뭐 돈이던 명예던 사랑이던 뭐던 뭔지 모르겠어요. 재물이던 한없이 쫓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너무 과도하게 쫓아가는 것이 어떤 사실은 고통의 원인이 되죠. 고통의 원인. 집착과 가래. 그래서 수행은 이러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어떤 그 대상이 나타났을 때, 나의 마음을 굉장히 사로잡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어, 대상이 나타났을 때, 완전히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으로 휩싸여가지고 빼앗겨버려서 이게 가라는 대로, 얘가 시키는 대로 막 끄달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상이 나타났구나. 날 되게 사랑스럽게 하고 마음이 사로잡히고 이게 행복이라는 이게 정말 행복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랑스러운 대상이 나타났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때의 나의 감각기관을 수호하고 단속하는 것이 이런 감각적 쾌락의 위험을 알고 이런 가장 사랑스럽고 나의 마음을 빼앗는 이것이 사실은 나중에는 나에게 가장 슬픔과 고통과 비탄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감각적 쾌락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것의 경향성을 줄이기 위해 감각기관을 수호하고 단속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아차리고 잠잘 때는 잠자는 것을 알아차리고 누울 때는 누워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을 알아차리고 코로 숨을 들이쉴 때는 숨을 들이쉬는 걸 알아차리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는 용변을 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걸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말할 때나 말하지 않을 때나 움직일 때나 멈춰 있을 때나 항상 알아차림을 잃지 않고 깨어있는 삶이 바로 감각기관을 수호하고 단속함으로 인해서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나의 행복을 보호하는 수행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이런 어떤 도망가고 싶은 공포나 혐오나 어떤 나를 괴롭히는 것에 대한 미움, 악의, 해치려는 마음, 여기에 치려는 마음, 뭐 두려움이나 저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 너무 싫어서 싫고 괴로워서 저것을 없애고 싶어. 분노. 이것을 바로 진심이라고 하죠. 진심. 탐진치의 진심. 성냄. 폭력. 이런 마음이 누구나 들죠. 누구나 들 때가 있죠.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때요? 우리 어떤 생명을 해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죠. 이건 역시 한번 사로잡히면 끊임없이 그 미움이 계속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또 떠오르죠. 그래서 그것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많이 사로잡히고 생각만 하고 뭐 죽이는 것까지는 실천은 거의 안 하죠. 이것까지 실천해버리게 되면은 뭐 지옥 축생 악이 뭐 당연하죠. 뭐 누구나 다 동의하실 겁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스님들께서 얘기하시죠. 지금 내가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바로 현세의 지옥이다. 그게 바로 현세의 축생 악이다. 끊임없이 끄달려가는 거, 악의의 습성 바로 그거죠. 갈망.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아무리 먹고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 갈망에 해결되지 않는 갈망에 계속 허우적 되는 것. 그런 삶, 지옥. 계속 분노에 사로잡혀서 계속 죽이고 또 죽이고 마음속으로 죽이고 또 죽이는 삶. 이런 것이 바로 현세의 지옥. 현세의 사막도.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네,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래요. 뭐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우리 그 영화 봤잖아요. 신과 함께 보면은 지옥 나오죠. 지옥 생생하게 뭐 한빙 지옥 뭐 무슨 지옥 하면서 지옥을 생생하게 묘사해 놓고 뭐 이제 다음 생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뭐 요새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되게 재밌죠. 재밌죠. 신화적인 이야기. 뭐 이것을 뭐 믿고 안 믿고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라고 요새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믿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안 믿으시면 뭐 그냥 현세 정도로 생각하셔도 뭐 괜찮고 어떤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고 어떤 현재의 삶에 도움을 주는 신화적인 상징이다.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의미 있는 경전이겠죠. 아니면 내세를 믿는다면은 진짜 내세를 믿는 건 역시 이게 정말 내세 여기 태어나서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 내가 현세에 선업을 지어야지, 잘 살아야지, 수행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동기가 부여되겠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유용하고 쓸모 있고 유익한 경전, 부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이것에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추구하고 실천하고 자주 실천하면 뭐 당연히 지옥 아기 축생에 태어나겠지만, 근데 우리는 아주 경미한 자, 아주 경미도 작은 거지만 아주 먼지만큼 정말 경미한 자는 정말 잘 살았겠죠. 정말 착하게 잘 살았겠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그런 업을 지었다면은 인간으로 태어나긴 하는데 단명한데요. 단명. 네, 뭐 일설에는 현세에서도 어떤 불교의 옛날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번 생에서도 많이 살아있는 살생을 많이 하고 뭐 마음으로라도 살생을 많이 하고 뭐 미워하고 분노를 많이 하면은 뭐 수명이 단축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옛날 도인 스님들도 많이 계셨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으로 태어나긴 하지만 단명한다. 아주 꽉 꽂히지 않나요? 예. 두 번째 개, 우리가 5개 지난번 1강에서 1화에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서 사실은 많이 나도 모르게 많이 행해지고 있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 이건 역시 어때요? 당연히 자주 실천하고 이러면 지옥 가기 축생에 태어나지만 아주 경미한 자는 재산을 상실한다. 네, 어떤 보호받고 있는 여성이나 남성을 남성과 뭐 강제로 또는 뭐 이렇게 그런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과 합의 없이 성관계를 맺고 뭐 틱나탄 스님께서는 현대적으로 어떤 아니면 진정한 사랑이 없는 진정한 믿음과 깊은 관계와 사랑이 없는 성관계를 탐닉하는 것 역시 여기에 속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사랑을 나누며 잘못을 범하는 것 역시 당연히 지옥 가기 축생에 태어나고요. 아주 경미한 자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지만 상대의 원한을 산다. 네. 거짓말 어때요?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모함을 받는다. 이간질. 여기 이 사람한테는 야 제가 너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네 없을 때 뒤에서 얘가 이렇게 말했어 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는 야야야 네가 없을 때 A가 너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하면서 둘이 미워하게 만드는 것. 예, 이거 아주 참 쉽죠. 이런 일을 하면은 이런 업들이 뭐 사실은 우리가 잘 의식적으로 하지는 않죠. 의식적으로 하진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러니까 얘 때문에 힘들어서 얘에 대한 얘기 여기서 하다가 보고 얘 때문에 힘들어서 얘에 대한 얘기 여기서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쩌다가 실수로 나도 모르게 이런 업을 짓기도 하죠. 뭐 이런 건 역시 아주 경미해도 친구와 다투게 된다. 네, 그리고 네, 상처 주는 말, 뭔가 악담이라든지 뭐 욕설 같은 거죠. 독한 말, 독설, 가슴에 확 꽂히는 네, 이건 역시 이런 상처 주는 말이라고 제가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건 역시 지옥의 축생에 당연히 타고나고 아주 경미한 자도 듣기 거북한 말든데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지만 꾸며대는 말, 잡담, 뭐 약간 쓸데없는 말. 쓸데없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고통을 소멸하고 행복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뭐 감각적 쾌락을 자극하고 집착을 늘리는데 기여하는 말 이런 말이겠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하면은 당연히 이러고 아주 경미하면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과보를 받는데요. 취하는 건 역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지만 정신적 장애, 뭔가 막 우울증이나 공황 장애라든지 뭐 요소로 치면 그런 거겠죠.
그런 것에 장애라든지 약간 뭐 뭔가 뭔가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든지 뭔가 예, 뭐 뇌에 뭐 이상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태어난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네. 네,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표로 제가 무섭게 아주 정리를 해봤어요. 표로 아주 무섭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떤 신업과 구업, 신업, 신업이 네 가지, 구업이 네 가지, 총 8가지 업인데요. 신업은 몸으로 짓는 업, 행동으로 짓는 업, 구업은 말로 짓는 업, 언어로 짓는 업이죠. 세상에 삼업이 있다고 했죠. 신구의 삼업. 의업은 어떤 의도나 어떤 뜻, 생각으로 짓는 업인데요. 사실 구업이나 신업, 몸으로 짓는 업이나 말로 짓는 업을 어때요? 말하기 전에 어때요, 우리? 말하기 전에 그걸 생각하고 의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것도 어때요? 저것을 해야지라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과 의도가 먼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의업, 뜻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이 사실은 모든 업의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예. 사실은 구업을 지었다면은 의업은 당연히 같이 짓는 게 되고 된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의업이 가장 밑바탕이 돼서 그 위에 신업과 구업이 지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이렇게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것, 훔치는 것, 사랑을 나누며 잘못을 범하는 것, 취하는 것은 신업에 해당하고 거짓말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상처 주는 말하는 것, 꾸며드는 말하는 것은 구업에 해당하는데요. 뭐든지 간에 어쨌든 이 8가지를 자주 추구하고 실천하고 자주 실천하게 되면은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현세든 내세든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의 고통의 과보, 이것은 원인, 이것은 결과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원인이 강한 원인이죠. 약한 원인일 땐 어때요? 약한 원인일 때는 아주 경미한 원인일 때는 이처럼 생명을 죽이면 단명하게 태어나고 재산을 상실하고 상대의 원한을 사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모함을 받고 친구와 다투게 되고 듣기 거북한 말을 듣고 꾸며대는 말을 듣고 정신적 장애를 얻게 된다. 다들 경미하다면 경미한 고통이죠. 경미한 괴로움, 불만족스러움, 감수해야 할 것들, 감수해야 할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불쾌한 것들. 네, 그러게요. 이런 어떤 약간 어찌 보면 뭐 내세라든지 신화적인 느낌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좀 약간 사실 어떤 뭐 어떤 큰 고승들이라든지 아시아의 동양의 어떤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고승들이라든지 어떤 도인들 이런 분들만 어떤 이런 인과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또 이제 초기 경전에서도 이것은 어떤 미얀마라든지 인도의 어떤 초기 경전에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일컬어지는 경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이 어찌 보면 조금 신선하기도 하고요. 신선하기도 하고 아시아의 고승들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도 이런 다 그런 초기 불교에 기반을 두고 있었구나. 어떤 완전 도교 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그래도 어떤 불교적인 기반을 두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행의 요소라고 하셨어요. 부끄러움.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이런 불선업에 대해서 내가 수행자로서 이런 8가지를 포함한 불선업을 짓는 것이 불선업이란 것은 이런 어떤 고통의 결과, 불쾌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불선업을 짓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선업을 짓지 못하고 감각적 쾌락과 분노의 마음을 훅 빼앗겨가지고 이런 순간적인 실수로 이런 업들을 지어버리고 있네 라고 알아차림을 놓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는 것이 정말 자기의 수행을 진전시키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씀을 경전에서 정말 누누이 자주 하셨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아주 작은 계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비록 마음속으로 한 번 욕하고 한 번 미워하고 뭐 누구랑 한 번 잘못해서 뭐 이간질 시키고 우리는 아직 수행이 덜 돼 있기 때문에 미숙한 행동을 하게 되죠. 미숙한 업을 짓게 됩니다. 미숙한 행동, 미숙한 말 해놓고 후회하죠. 이 후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죠. 내가 미숙한 행동을 했구나, 미숙한 말을 했구나, 미숙한 생각을 했구나. 이런 미숙한 이것을 자꾸 알아차림하면서 스스로 성찰해가면서 조금씩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금씩 다듬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팔정도 수행,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각, 능숙한 말, 능숙한 행동, 능숙한 생각으로 점점 나아가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끄러움을 알고 후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참회하고 성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작은 이 정도는 별거 아니겠지 하고 작은 미숙한 행동에도 큰 위험성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작은 것이니까 별거 아닐 거야 라고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데 사실 우리의 마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는 뭐 티끌 모아 태산이다. 이건 저축할 때 많이 쓰이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뭐 1g 1톤 법칙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얘기하신 뭐 스님도 계셨죠. 예, 어쨌든 이 작은 것이 우리 또 나비 효과라는 요새는 나비 효과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나비 효과에서 다들 아시죠? 태평양 저쪽 미국 쪽에 있는 나비가 한번 뭐 날개짓을 했는데 뭐 지구 반대편에 태풍이 분다.
이런 나비 효과나 뭐 카오스 이론 뭐 이런 이론들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뭐 프랙탈 이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작은 것이 이 작은 사소한 것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것이 큰 결과를 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뭐 이런 것처럼 이 작은 원인들이 모이고 쌓이고 왜냐하면은 요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반복하거든요. 반복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 나중엔 커져가지고 내가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명상도 잘 안 되고 수행도 잘 안 되고 자꾸 또 다른 미숙한 생각과 말과 행동에 빠지게 되고 그런 윤회를 반복하게 되죠. 감각적 쾌락에 쉽게 휘둘리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 위험성을 봐라 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강조를 하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작은 것이지만 상당히 이런 뭐랄까 위험하다고 위험성을 경계할 만한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잘 성찰해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한 번 더 돌이켜 볼 수도 있겠죠. 이건 작은 것이지만 이것은 또 역으로 볼 수 있어요. 역으로 보면 우리가 한 번 알아차리는 거, 한 번 알아차리고 오늘처럼 한 번 이렇게 강의 듣고 한 번 경전 읽고 한 번 좋은 선업의 마음을 내는 것, 한 번 좋은 선업의 마음을 내고 한 번 주변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고 한 번 선업을 실천하는 것, 작은 그동안 해왔던 그대로 하지 않고 한 번 다르게 하는 그 작은 실천 한 번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죠. 인생을 바뀌는 건 역시 이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 뭐 대단한 뭐 3,000배 하고 뭐 100일 동안 우리 100일 정진하고 있지만 뭐 100일 동안 막 10시간씩 수행하고 물론 여기서 이것도 이제 큰 필요하긴 하겠지만 뭐 꼭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 일상 삶의 이 작은 것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해탈 역시 우리의 열반과 선업 역시 이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들 정말 누구나 아는 당연한 것들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으로 이끄는 이런 마음의 짐을 덜어가는 경향성, 무의식적인 탐진치를 제거하는 마음의 짐을 덜어가는 경향성, 그러한 작은 습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지요. 네, 또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래, 내가 이번 생에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지? 우리의 불만들이 있잖아요. 불만들. 난 이번 생에 또 재산 잃어버렸어. 열심히 모아뒀더니 또 잃어버렸네. 왜 저 사람 왜 날 이렇게 미워해? 또 실수해서 원한을 사고 말았네. 참. 난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모함을 받나? 억울하다. 친구가 또 다투고. 이런 거북한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나? 좀 시끄러워.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 머리 아파. 정신적 장애. 우울해. 이런 여러 가지 우리는 불편한 마음, 불만, 마음의 장애, 불편들에 이번 생에 많은 번뇌에 시달리게 되죠. 이런 번뇌를 만났을 때 이런 경전을
통해 경전이 어떤 시사해주는 점은 우리가 이런 만나는 이것들 이런 것들이 어, 연기적으로 일어난다. 인과 연기적으로 어떠한 원인들과 조건들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난다. 내가 지은 것이든 전생에 얽힌 것이든 얽히고 설켜고 우리의 불교의 인과법은 아주 불교의 연기라는 것은 아주 인드라망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미묘하고 미묘하죠.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연결돼 있죠. 많은 것들이 연결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 원인 이런 원인들이 다 서로 연결돼서 이게 오고 심지어는 이 결과가 다시 또 그 원인에 어떤 것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여기로 오기도 하고 결국은 원인이 곧 결과고 결과가 곧 원인이고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나오죠. 이 정도로 많은 것들이 연결돼 있는 것. 인드라망의 세계인 것까지 나중에는 명상과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러한 인과 연기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참회를 통해서 또는 명상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 이런 원인과 결과, 인과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고통과 고통의 원인, 고통의 결과와 소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볼 때 비로소 우리의 고통과 불편은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세를 믿고 안 믿고 뭐 이런 과학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런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연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연기의 진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되겠죠. 네. 네,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뭔가 연기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참회나 작은 것의 중요함. 고통 역시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하고 그 고통의 소멸 역시 아주 작은 것으로 작은 실천으로 바꿀 수 있다. 작은 것의 중요성. 그리고 작은 것에서 위험을 봐야 된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작은 악업을 짓는 것에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작은 그런 미숙한 업을 생각과 말과 행동을 능숙한 업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수행이고 그를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짧은 경전에서 또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나눠봤습니다. 네, 금방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 자꾸 길어지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아제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